이 시간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주제는 엘리야의 승천. 자,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회오리 바람 속으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승천이 나오죠. 주제 구절은 자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간구하죠. 이건 뭐냐면 성령이 뭐 갑절이 있고 뭐 반토막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 첫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지요가 아니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밖에 나온 게 없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놓고 쭉 나가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부는 부부끼리, 또 상대는 종에게, 종은 상대에게 잘하라. 삶이 변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기도원 가고 떼걸떼걸 굶고 뭐 4박 5일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했다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뭐 했는가? 성령 충만 받은 스테반 집사가 뭐 했는가? 다 예수님 면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래?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한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땡그랗게 일어나는. 기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표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신비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경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성경으로 아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다니. 차 타고 오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나 혼자 얼마나 그냥 은혜 받고 불렀는지 뭐.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게 그걸 받았을 때 그리 기쁘거든요. 근데 사모하지 않은 분은요 뭘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뭘 갖고 막 그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것이 탁 떠올랐어요. 아 이거다. 그러면 그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되지. 나는 우리 전사님이 유튜브 요걸 만들어줬는데 야 이렇게 해서 홍보해갖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근데 그걸 받아본 분들 중에는 또 어떨까요? 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알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막 불이 붙은 분이 있고 아니면 뭐 어딘가요? 뭐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자기가 지금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 상태거든요. 눈만 뜨면 뭔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의 신앙 상태. 간단해요. 눈만 뜨면 뭔 생각해요? 야 오늘 토스트 40만원 찍어야지. 아니,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생각이에요. 그럼 눈만 뜨면 뭔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내가 최소한 목사님과 여기 1189장 한번 독파를 내보자. 최소한 내가 운동한 소리 가르치면 되겠냐. 좋은 물고기가 됩시다. 양들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냐.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도 모르고 천국을 인본주의화 해석하면 되겠느냐. 성경을 문맥 따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걸 기록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요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어떤 문맥에서 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한 아이가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네. 또 아이고 그 놀이가 재미없는 그러면 장례식 놀이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도 곡을 해도 울지를 안 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춤을 춰도 춤을 안 추고 장성곡을 불러도 슬퍼하지 않아. 보아내동하지 않는다. 성도는 이 세상에 보아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춤을 추고 또 슬픔을 울어.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요, 보아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감정에, 그 세상 사람들의 감정에 보아내동하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어떻게 설교해요? 아무리 가서 주보지를 주고 회개 안 하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절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함께 부활되도록 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울 때 울지 않았다. 너희들 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희노애락에 이리일비하지 않았다. 세상의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전도지 갖고 가도 그걸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말을. 한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덮어놓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걸 사세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아니, 나쁜 놈이죠. 자기는 일꾼이니까 그 보석에 있는 것까지 다 사가지고 계산해주고 나와야죠. 근데 왜 다뤄놓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설교를 들었나요?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산 거예요. 그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바꿔라도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랬어. 일당 열심히 챙기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 진짜 보물 예수를 내가 사야지. 삶을 바꿔야지. 내 이제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야지.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내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2장의 주제는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주제는 이거 가장 원론적인. 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근데 진짜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건 때가 있어요. 가장 원론적인 걸로 지금 성경 통독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그거 아니다.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보면요,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장절을 다 띄워버려요. 장절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다고 그러면 16장하고 17장하고 19장 글 계속 3장을 읽으면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질문에서 이 답을 했지? 거기서 딱 답이 나옵니다. 자, 2장에 주제가 2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보세요. 지금 어디로 이동된가가 보세요. 처음에는 길갈로 쫓아갑니다. 2절에는 베델로 쫓아갑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길갈로 쫓아갑니다. 베델로 쫓아갑니다. 자, 4절에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지역 다 끝에 쪽에 나와요.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요단으로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올라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뭐더라고? 성령 갑절달라고.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길갈로 갔다가 2절에 베델로 갔다가 4절에 여리고로 갔다가 6절에 요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달라고? 돈 달라고? 떡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이런 사모함. 자,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라. 그럼 누구 고백 같아요? 룻기의
시어머니의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 같지 않아요?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만 하거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여리고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니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라 너는 잠잠하라.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의 마른 땅 위에 건너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거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 못해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율법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구약을 이야기하는 율법. 그때 겉옷을 주라. 겉옷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율법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구약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답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까지 되다. 이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옷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물이 갈라집니다. 어떤 물이 갈라질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한 사건입니다. 왜요? 복음이 떨어지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세상에는 뭐예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은 곧 복음인 거예요. 임, 나팔, 대접재앙은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복이 되지만 세상에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른 땅같이 돼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중요한 겁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모세가 일사천리 출애굽기 14장에 일사천리 건너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치 무슨 땅같이 되더라? 마른 땅같이 되더라. 여러분 물은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물을 저주가 갈라져서 마치 마른 땅이 되더라. 복음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찾아온 겁니다. 마른 땅이 뭔가요? 구원,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갈라집니다. 9절에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해.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막 쭉 보면 8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막 연타로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6장 1절까지 나와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까지요. 엘리사의 기적이 8가지가 쭉 나와버려요. 자, 갑절이나 내게 있게 이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착각해가지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나요? 갈라놨나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예. 마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예? 해오리 타고 그냥 해오리 속으로 감춰진 거예요. 그냥. 이거 자꾸 어떤 분들은 마차 타고 올라갔다고 보면 엘리야가 마차 타고 올라갔다 불말차를 타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고린도 부활 승천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장. 그걸 그대로 모형하고 있어요. 고전 15장이 무슨 장? 부활장. 부활에 대해 설명하려면 몇 장 찾아야 될까요?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네. 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14장 이렇게 성령 은사에 대해서 찾으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으려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네. 자, 우리 성령 통독할 때 다 했어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 하느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가 요단 엉덩이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시오. 혹시 가다가 떨어졌을 줄 알고 골짜기에 떨어졌을 줄 알고 가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찾아봐라. 그렇지만 못 찾을 거다 그러죠. 17절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니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예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야 엘리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자 19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까지 18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유기적이면 정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뭐예요? 머리가 아픈데 손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성경이 다 연결됐단 말입니다. 이 연결된 걸 못 찾으니까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다. 물이 안 좋대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세 그릇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며 꼭 가져오냐. 소금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겁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맺는다? 열매를 맺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이적, 신비에다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엘리야는 이런 기적을 행했더라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때 사용된 거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이적과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 이적 막 그런 거 필요해요? 성경 66권이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도 쓰고 이적도 쓰고 이렇게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물을 고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언약 안에서.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안에서. 이 성경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책. 그러니까 이 다 기적에는요 전부 다 표적에는 전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 기적 보이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는 게 요나가 뭐예요? 3일 밤낮도록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어서 부활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 요나의 표적이다. 모든 기적이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다 그 언약을 대한 설명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23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여호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뭐 성질이 더러워서 42명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놀리는 것은 24절 보세요. 엘리야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아이들에게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가 뭐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대머리가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42명.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어린아이가 인자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면 죽이는 게 선이죠. 이걸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왜 여러 때에서 42명의 아이들이 대머리에 장난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자, 이 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 천국을 확신하자.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 천국을 확신하자. 천국을 확신하자.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 천국을 확신하자.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사상과 능력을 구하며 받자.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사상. 바른 사상 뭐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설명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사상과 능력을 구하며 받자. 능력을 어떤 능력을 구할까요? 지금은 내가 죽게 해달라. 내가 부인되게 해달라. 내 육적자가 부인되게 해달라.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침 젤젤 흐르고 거품 물고 뭐 그것이 귀신 들린 걸까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막 헛소리하고 뭐 하는데요, 정신병원에 가서 좋은 침 주사 딱 하나 넣으면 정상화 들어옵니다. 그거 아세요? 또 좋아하죠. 또 약증은 또 넣으면 또 좋아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그 주사 한 대 넣으면 고쳐지는 그런 건 일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왜 그래요? 나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다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살리지 않는 사람은 다 뭐 어떤 거예요? 귀신 들렸죠. 그분 보고 이랬거든요. 병원 가면 낫습니다. 치료 받아야 돼요. 진짜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와 허물로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이 귀신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 구해줬대요. 영적 전쟁을 어디 가서 할 건데요? 영적 전쟁 어디 가서 하실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육적 자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뭐 어디 뭐 절간에 가갖고 몇 바퀴 돌고 땅박지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몇 바퀴 돌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로 왜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에 서서 그래요? 왜 직립보행을 합니까? 머리를 쓰라고 직립보행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절간 몇 바퀴 돈다고 땅박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교회에 부지를 해놓고 뺑뺑 잡아주면서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게 뭐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은 지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지정을 가진 분, 인격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다는 둥, 체험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며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인데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영이세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정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놨는데 이상 얄탄 짓을 하면 되겠냐는 거죠. 하시려고 하시고 이제 저는 뭐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셋째, 부활과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부활과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